무엇과도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옥중에서 채찍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유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역사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한 영혼이, 한 가정이 구원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한 나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을 말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하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새롭게 새겨지게 하시고 내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 법에 복종되어지며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와 카예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 홀롤롤롤롤롤롤롤리케 예라바 주님 리라라라라라 아야야라라라라 롤롤롤롤롤 카예라라라라리아라바 주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이신 주님,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만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일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에라바라바 카라바 샤라바 카라바 카라바라바 샨데라바 올로코로라 신데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샤라바 카라바 로콜로코 릴릴리 주 하나님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능력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고히 세워져서 이 산들을 엎들리어 바다에 던져주려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말씀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된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시작. 자, 이제 시대는 목회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성직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시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삶터에서 각자가 다니고 있는 모든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선포한 그리스도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또 증거했을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시대가 여러분의 시대에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간증 전화가 오고, 요즘은 이제 마지막 기니까 많은 일에 간증 전화가 오고 이렇게 자유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증할 때마다 다 이렇게 좀 찍어놨으면 좋은데 찍어놔면 너무 좋아. 엄청 많겠죠. 줌할 때도 간증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루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은퇴 다 되신 이제 여자 목사님께서 이게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아요. 한 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도 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잖아.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이제 관계가 이렇게 막 서운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대요. 그렇게 둘이가 막 너무 좋았는데 이게 힘들어서 이렇게 집을 팔아서 이렇게 억대를 돈을 좀 빌려줬는데 갚지를 안 하니까 이게 막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원수가 아닌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치유학교 하면서 축복하세요. 이봉수 목사님 축복하세요. 예언은 축복으로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축복할 게 없잖아요. 뭘 원수를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라고 하는데 작정을 했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어떤 누구를 축복합니다 라고 해서 축복의 말을 몇 번 뱉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보통 때는 전화도 안 받아요. 막 택택 가리고 쌀쌀맞게 했다가 전화를 안 받는데 어제 뭐 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회복이 된 거예요. 옛날의 관계로.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용서하기 싫어했고 나는 용서가 안 되었는데 내 입의 말로 축복을 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뭔가 뚫고 나와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내 안에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연약함과 정죄감들이 다 사라지고 옛날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관증을 하는 거죠. 그것도 좀 나누는데 그것도 막 너무 신나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여러분 멀리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 이제 치유학교도 마찬가지로 간증을 하는데 그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매주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와요. 근데 거기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귀신이 찾아와가 막 눌리고 막 눌리고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라. 교회를 안 다닌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라. 그리고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외치면 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가위가 눌리고 이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예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귀신이 찾아와가 막 눌리니까 막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생각이 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언니의 하나님. 우리 언니의 하나님.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세상에 언니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간증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외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시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성도들이 치유학교 하면은 성도들이 더 빨리 돌파해요.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정인이잖아요.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고 가서 그냥 기도하니까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사에 가서 또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관절염이 치유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치유되니까요 영접기도 시키고
아이고 좀 있다가요 그분이요 안수받게 생겼어요. 아니 한 명, 두 명 모여가지고 기도받고요 치유되니까 예수님 영접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성령 세례 주면은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잖아요. 그럼 모여가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렸다가 그 사람들은 교회가 좀 오기 싫어하니까 가서 교회 올 때까지 거기서 하우스처럼 우리처럼 하우스처럼 일곱 주일 동안 7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야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나 오세요 라고 해서 교회에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니 이분도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관계 안에서 힘들었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니까 세상에 자유가 얻으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요 살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하려고 해도요 똑같은 환경, 동일한 환경,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오면은 다시 우리 안에서 불뚝불뚝 생각나요. 그러고 나서 이가 갈리고 다시는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그때는 용서했는데 지금 용서가 안 된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이분은요 그러한 마음들이 막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심령 속에 일어나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랫도록 먹으면 꼭 안에서 뭐 체한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완전히 치유됐대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요. 지금은 무슨 시대요? 성도의 시대, 그리스도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시대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성도 이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시대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시대라고 이렇게 적었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도의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일하는데 그러면 왜 이때까지 나의 삶에는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왜 나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재정의 하나님, 부요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더디고 가끔 일어나도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계가 다 있습니다.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집안에서 누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야 대충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가끔 교연을 가지만 너무 광신도 미치지는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영민 선생님 교회 나오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그래요? 고기 까우뚱까우뚱거리죠. 벌써 방언을 해요. 벌써 방언을 해요. 나는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방언을 못하는데 어찌 교회 가자마자 방언을 해요. 너무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의 생각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의 관점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의 관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관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로 통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이 가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요 가슴 벅찬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과 진리가 충돌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진리이신 예수. 땅은 사실로 상관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화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점점 성장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 것을 깨닫고 사단은 나에게 어떤 문제도 나에게서 가져갈 수 없고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런 권세 입장이라는 걸 발견하고 예수 이름을 능히 쓰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능히 일어나는, 능히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실질적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의 역사, 권세의 역사,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분적인 특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9절은요 우리에게 네 가지 특별한 권세, 특별한 신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특권, 신분의 차원,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신분 제도가 그렇게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조금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는 자유로워요. 다른 나라는 신분 제도가, 인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분 제도가요 청청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신분 제도를 통해 더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유국가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의 역사, 신분적인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온 말씀과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모든 나라보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요 불과 같이 임하시고 그 강대국 애굽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그들을 종에서요 자유의 나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면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 땅에 입증해 내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성도의 시대, 여러분의 시대, 우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백성,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택하시고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택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일어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딜 갈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과 상관없는 거, 주님의 관계하고 상관없는 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 육체의 혈통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혈통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며 오히려 더 크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적군과 어떤 곳에서도요 그들에게 질병과 가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 동안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의 족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 같은이라고 하는 건 왕 비슷하다가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왕자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온이라고 해서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왕족. 여러분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왕족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신분 제도가 높은 것이 왕이지요. 그런데 그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베드로는 확실히 여러분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진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스리는 존재, 권위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쫓아내십시오. 가난을 몰아내십시오. 왕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사장들이요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에는요 히에르투마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제사장직.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축복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직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 그래서 혹은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직. 왕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귀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레망, 평강의 왕, 바로 멜기세덱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왕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입증해내는 실질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일어난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이제 동화에 보면은 이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반역자들이 이제 왕권을 몰아내고 왕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자, 외동 왕자를 데리고 나서 차기의 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의 생각, 그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 왕자를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살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마녀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동화입니다. 마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를 바꾸는 거죠.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 그리고 나는 고통스러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라는데, 절대로 이 왕자는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나는 왕의 길을 걸어가. 나는 왕같이 말하는 존재야. 나는 왕자같이 살고 있어. 계속해서 수년이 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군이 또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이 악한 것을 다 몰아냈죠. 그리고 다시 왕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왕이 되었을 때 옛날처럼 가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배웠던 것, 그가 인식한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정확한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과 싸웠을 때에 사단을 절대로 나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사단을 쫓아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확해야지 우리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정확히 여러분의 인식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정확히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조차도 누리지 못한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영예를 누리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이 땅에 입증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의 세상에 비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나타내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다는 것은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들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거룩한에 해당하는 하기온이 속된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놓인 구별되고 성별된이라는 기본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 이를 더 분명히 한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진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의 특권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히브리서 3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이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구원함 혹은 보존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모두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신다는 개념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라고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곧 신약 시대에 성도를 그렇게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친백성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로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구별하시고 왕의 직분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더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입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코 나약하고 연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공급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치유학교라든가 아니면 교회 가서 집회할 때요 믿음으로 하잖아요. 믿음을 하잖아요. 무슨 믿음요? 말씀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미래의 것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믿음의 담대함들이 생겨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기도했던 것도 응답이 되어지고, 참 옆에 친구교회 있잖아요. 친구교회. 그 친구교회는 저 앞에서 지하에 개척기를 해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오래전에 그곳에 가서 이제 애들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축복을 한 거죠. 5년 있다가 딱 5년 있다가 교회를 사서 옮길 겁니다. 교회를 사서 옮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모님도 잊어버리고 아무도 다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언해 준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가서 오늘 1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아니 지하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을 사서 가? 지하 예배당인데 예배당 사서 가? 그런 일은 없지. 그렇게 되지 않지. 3년 됐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근데 4년 만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5년 만에요 정말 기적과 같이 5년 딱 될 그런 순간에 그 옆에 5층 상가를 다 사가지고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었잖아요. 5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5년 전의 기도를요 성도들이 다 녹음을 가지고 다 있었는데 그 간증하잖아요. 그 5년 전에 이야기했던 남편에 대한 예언, 자녀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미래를 압니까? 영적인 존재가 미래를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실질적인 일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기이한 빛,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것은 너무나 기이하다, 귀한 생명이다, 귀한 일들이다, 귀한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전정민 선생님. 예? 그건 교회 놀러 왔다가 인사하러 왔다가 예수 믿고 지금요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어요.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었다,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민족적 배타주의와 교만에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특권을 부여하면서 예수 등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나 선민사색에 와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종이요, 그들은요 개요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의식이 너무 들어있어서 세상에 고넬료 집에 보내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보자기에서 3번 동안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나는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잡아먹으라. 그리고 그 이방 집에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이 사람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신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요 전쟁터에 갔는데 패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이 땅의 빛이라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이 땅의 복음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는 것을요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시대를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3번역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그 귀한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함으로 사단에 매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며 빛으로 세상 가운데 증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요 교회에서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큰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70%는 12제자들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70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30%가 그냥 큰 집회를 하고 또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내가 지니고 있는 직장생활, 그곳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다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가정에 예배 드려주세요. 지금도요. 지금 이제 가을 대신방 이제 끝나가거든요. 지금 목사님들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하거든요. 한 2달, 석 달 해요. 아침부터 나가지고 한 5집, 10집씩 막 돌아요. 그러면 막 지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사장 직임을 여러분이 받았고 왕 같고 또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말하고 예배드릴 때에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어요. 2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2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그 여자에게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요 광야에 보냈어요. 광야에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차를 타고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때에 깨닫게 되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게 되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제사적인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교회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형을 앞둔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흑인이 변화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교부시대 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한 사람이 탄생되는 것이 그 지하 감옥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라라는 걸 인식하고요, 국가라는 걸 인식하고 그분의 백성,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걸 인식할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에 여러분 안에 그 정체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거두는 초수의 소식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정확한 정체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초자연적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입증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대를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의 시대를 개간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이 세상을 전진할 때에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홀롤로 위카에 열하라.
홀롤롤로 콜릴리킬릴릴라 이라라라 샤이라와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주여 오예 야라라라라 야라와라와라와 카라와라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카이라라 샤이라 카이라라라 주님 성령님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롤롤롤롤롤롤로 아카야랄랄라 롤롤롤로리아 카이라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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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며 전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왕같이 제사장직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었다. 너는 나의 소유며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귀한 빛을 이 땅에 전하도록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러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그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 모든 것들, 이런 믿음 모든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기력이 좋아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좌우 내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정력이 좋아질지어다. 이와 잇몸이 좋아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